할렐루야. 오늘은 왜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복음서가 각각 독자 대상을 달리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간 복음서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요한복음은 말씀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 또 세례 받으시는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승천하신 장면,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훈이나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대 땅 예루살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로 요한복음은 유월절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을 한 번 정도 언급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맞이한 유월절들을 전부 다 언급합니다. 넷째로 요한복음은 태초의 근원부터 기록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질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기독교 진리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은 첫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행사와 변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내려가다가 마지막 20장에 가면요. 부활의 아침에 의심 많던 도마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예수님의 신상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믿음 혹은 신앙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자그마치 4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이끌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먼저 읽기를 바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은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도 앞선 시점의 태초입니다. 즉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말의 단어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은 태초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셨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계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한 것인데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히고 300만 달러짜리,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43억 5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역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그에게 사인해달라고 몰려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슈아 벨의 연주회에 가려면 수백만 원짜리 입장권을 사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8시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조슈아 벨이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삐 출근하느라 걸음을 멈추어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던 구두 닦기 한 사람이 그 연주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구두 닦기도 그가 조슈아 벨인지 알아보지는 못했고 그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생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거대한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면은 아마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원을 주더라도 그 입장권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마쳤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조슈아 벨에게 사인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연주홀이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볼품없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조슈아 벨은 조슈아 벨입니다. 초라한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그가 연주한 음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0절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슈아 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심지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깨다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고급 양복을 입고 점잔을 빼는 소위 엘리트 계층 사람들도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그 유식한 성경 박사들도 아무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모두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는 무려 400년의 암흑기였습니다. 아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살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 주시기를,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빛은 그 비추는 곳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이제 사이로 뚫고 땅으로 비추면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은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슬에 묶여서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쪽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게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동굴 밖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 동굴 밖의 세상이 진짜고 동굴 벽에 그려진 그 그림자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그 실체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동굴 밖에 빛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그 빛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실체를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사실로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약 4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자신들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만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 여관방에서 여관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관방 주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방 없습니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기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영광이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정말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빛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모두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무지했던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데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텐트를 치고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이 인간들의 틈바구니에 오셔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함께 유숙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발부둥 쳐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이 영광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립니다. 해마다 성탄절 무렵이 되면은 자주 하는 뮤지컬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제목이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가룟 유다가 되살아납니다.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홀령이 되살아나서 돌아다니면서 구슬피 우는 이야기라는데요. 가룟 유다의 홀령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왜 당신이 부활한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셨다면은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팔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Why didn't you tell me?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고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새기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자리인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무서운 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이 땅 가운데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아주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목수과정입니다. 평생 동안 목공소나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골떡이 청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나사렛은 갈릴리 여러 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한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은 사람들 가운데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무식꾼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천민들입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고 평생을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그 후로 84년 동안 아무 혈육도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아무 소망이나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두 노인은 시몬과 안나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본인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였더라도 여전히 세상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회개하고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찬양 내용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시고 변함없는 진리시고 온 땅에 빛이시다 하는 이 내용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세상 끝들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생명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의 빛이 비쳐도 세상이 좋아서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운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해버렸던,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렸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늘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는 먼저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아직도 생명의 빛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이 빛을 영접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